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놓일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고향도 잃었고 자신들이 자랑하던 성전과도 이미 멀어진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고난을 겪었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꺾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몸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이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패역한 백성과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셨고 권면하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귀를 닫고 거부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거역하고 배반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손을 놓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다시 에스겔을 보내셨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도록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보내셔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미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 또한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말씀이 어렵거나 불분명해서가 아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게 됩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회개하고 죄를 끊으라는 그 말씀에는 부담스러워하면서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기뻐하면서도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는 여전히 외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회개하면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고치고 회개함으로써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저도 학생 때 많은 일탈을 했습니다. 입술로 제가 고백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많은 일탈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성전에서 같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설교자나 성전이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귀가 있으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나오면서 그 말씀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을 저를 책망해도 귀를 닫고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는 그 순간에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그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듣는 사람의 책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에스겔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 아무리 반응이 없어도 에스겔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너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족속이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더라도 외면하고 자고 있더라도 에스겔은 말씀을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영하지 않고 비웃으면서 반대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성도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강단 앞에서 서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외면하고 팔짱 끼고 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은 사람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한 뒤 몇 사람이 변했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 사람이 당장에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회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 정결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에스겔을 환영하고 에스겔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싫어하고 에스겔에게 위협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공격을 받으면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에스겔에게 이러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반응과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에스겔이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할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지 그거 단 한 가지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나 교사, 속장, 직분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맡겨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싫어할까 봐 두렵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걱정하고 또 거절당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거칠게 무례하게 전하거나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쏟아내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공격하면서 진리를 전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랑과 겸손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면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관계가 불편해질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믿음에서 멀어지는데도 다툴까 봐, 싸울까 봐, 싫어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신 것도 그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로와 책망, 멈추라는 그 말씀과 돌아오라는 말씀 모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나를 위하지 않은 말씀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전해지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삶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에스겔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말씀 이전에 에스겔에게 먼저 네가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의 입에 달고 난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것들이 아닌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고 에스겔이 그것을 먹자마자 입에서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면서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힘이 되듯이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라고 감동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삶에 제약을 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하고, 왜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왜 먼저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제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먹고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이 꿀같이 달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용서하기 전에는 억울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정직하게 살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제약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순종할 기회가 나에게 왔다면 그것을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결단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학생들 캠프 갔다가 지금 오후쯤에 와서 또 집에서 잠깐 쉬다가 또 예배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는지 예배를 나오는 것을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캠프 때 받은 그 은혜가 그 자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불편한 말씀도 피하지 않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은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화답만 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먼저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에스겔과 패역한 백성들은 엄연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도 포로였고 무너진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면 패역한 백성들은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차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지만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서 결국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온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어쩌면 내가 지금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완악함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정작 나를 살리는 회개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은 외면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 마음에 굳은 그 마음을 부수고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깨닫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